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and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ing, I watch them grow. They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 토크 콘서트 포유는 생태 환경과 생명수호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제2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생태신학을 전공하신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이시자 세종대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저희 토크 콘서트 포유 문을 열어주셨죠? 홍찬미 글로리아 자매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이렇게 찬미 받으소서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신부님, 네. 이 가톨릭 교회에 사회교리가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교황청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그렇죠. 네, 오늘 그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먼저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살펴본 1장 지구, 공동의 집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태 환경 문제에 접근합니다. 지난 시간이 좀 과학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또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그 신비로운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집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이
우리 신앙살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2장이 좀 어렵다고도 하세요. 아무래도 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한데, 하지만 이 2장을 찬찬히 제대로 읽다 보면 우리 신앙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참미바소 2장에서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요. 뭐랄까 삼각관계. 드라마 보면 평범한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데 삼각관계가 되면 되게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그런데 이 2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느님과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의 이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영적 상상력도 키워보고 우리 신앙의 폭도 조금 더 넓혀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뭔가 조금 더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그렇죠. 녹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생태신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전 교수님께 아니 그러면 이 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을 정말 가장 제대로 해석해 주실 신부님이 저희가 모셨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네. 뭐 신부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장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에게. 네. 지금 이 참미바도서 모두 24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장이 한 39개 항으로 되어 있어서 비중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네. 방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에는 우리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하고 우리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하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이제 어떤 균형이나 이런 조화가 깨진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음으로써 생긴 그런 문제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 12세기 말이죠. 그때 피조물들과 화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이 이런 불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장의 내용 어떨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피조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생각하는 피조물의 정의를 알고 가야 할 텐데 신부님, 이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피조물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식물과 네. 우리는 무척 다른 존재죠. 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저 식물과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과 우리의 공통점이요? 그건 저 친구도 우리도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 하느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흔히 우리하고 하느님 관계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피조물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하느님과 관계 맺는, 그래서 고유한 아주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황님만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명백하게 적혀 있는 공식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교리서 이렇게 나와요. 창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께서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 안에 바라신 바대로 다양한 각각의 창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손의 빛을 반영한다. 가장 하찮은 것에 덧없는 생명부터 아주 거대한 대자연의 멋스러움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데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아시죠? 네. 권정수 선생님의 그 이야기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 단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강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위의 피조물들의 가치를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동안 생각해왔던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환경이나 갖가지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건 아닌가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인간 중심적으로 창세기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 참미바소서 예측에서 교황님께서는 그 해석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창조 세계의 구성원이고 그 공동의 집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 종들 가운데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각각의 생물 종들은 각각의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아마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 개별 종이 가지는 고유성을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물족의 가치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등하다는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그냥 똑같다. 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단순한 설명 같아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등함, 모든 피조물들의 평등함은 단순한 동일함이 아니라 저마다의 특별함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영을 하는 데는 물고기가 챔피언이고 하늘을 나는 데는 새가 챔피언이고 네. 산소를 만드는 데는 나무가 챔피언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데는 인간이 챔피언이다. 이 말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평등에 대한 개념을 또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셨는데 우리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찬미 씨.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인간, 뭐 자연, 풀, 뭐 이런 벌레들. 우리 인간과 이렇게 동등한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저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학교 가는 일, 뭐 네. 취업하는 일,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저도 제 주위의 환경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공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나? 나쁜 방식으로? 네.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저마다의 방식대로 자기의 존재를 저마다의 그 방법으로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네. 피조물로서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너무 경계를 너무 침범하지 않았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평등함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 특별함을 존중해 주는 것. 네. 그것을 아마 교황님께서 강조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만 훌륭한 게 아니라 생각도 훌륭합니다, 찬미 씨는. 그래요. 뭐 그 평등함, 우리 피조물에 대한 사랑, 뭐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까 신부님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네. 우리 지구상에 현재 밝혀진 그 생물의 종이 약 그 900만 종 가까이 되는데 네.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생물의 종의 4분의 1 정도만 밝혀졌다고 얘기합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한 3, 4천 종, 그렇죠. 3, 4천만 종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아무리 하찮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뭐 AI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를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주 작은 미생물조차 저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각각의 그 생물들, 각각의 종들은 다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피조물들이 있는 세상에 함께 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책을 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지상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느님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이런 화해라는 것은 사실 어느 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어느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신부님 말씀이 조금 보태자면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그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평등을 이뤄야 할 텐데 인간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간이 주인공이고 중심이야 이런 생각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환경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환경 문제, 또 멸종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부님. 그렇죠. 성경에서도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땅은 주님의 것이옵니다. 또 지혜서에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2장에서 인간이 자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자연은 우리 자신과 분리된 것도 아니고 우리 배경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창고도 아니라는 것 강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세요. 우리는 흔히 자연 그러면 우리 바깥의 걸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자연의 일부고 우리가 이 자연의 구성원이다라는 걸 무척 강조하십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를 생태적 겸손으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인간은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 등장한 아주 이렇게 최근에 등장한 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다른 종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삽니다. 우리가 무척 잘난 것 같지만 한편으론 다른 존재, 동식물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이 지구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나누고 있는 2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느님의 것인데 누군가 이렇게 함부로 망가뜨린다면 찬미 씨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네. 네, 하느님은 또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인간들을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쓸어버릴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좀 많이 망가뜨리는 걸 보면 슬프지 않으실까요? 실망도 할까요? 네, 화도 네. 나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연에 대한 위기,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뭐 보도나 뭐 주변 환경에서의 이야기들 참 우리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을까요? 네. 뭐 위기들은 뭐 기후변화부터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처럼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멸종이 진행되는 것 등이 다 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창세기 1장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여섯째 날 드디어 이제 짐승하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돼 있고 창세기 전체가 그 어떤 창조주 또는 하느님의 그 어떤 일을 자세하고 공들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신앙에서 그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즉 미세먼지처럼 대기를 오염시킨다든가 기후변화처럼 지구 전체의 어떤 그 균형을 무너뜨린다든가 하는 것이 다 창조주께서 하신 것에 대한 반대, 즉
그 천지 창조가 아니라 네. 천지 파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아주 종합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갖게 되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멸종과 또 대발생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상한 현상들, 우리가 평범에서 거스르는 이 창조를 거스르는 행위들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뉴스에서 보면 외국,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메뚜기 떼가 많이 예. 닥친다던가, 혹은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방이 어떤 지역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방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가, 우리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것도 또 생태계의 재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그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발생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균형이 깨지고 있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실제 그런 아까 대발생과 대멸종은 사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발생은 사실 조금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대멸종의 경우에는 확실하고 그동안에 5번의 그 지구 역사에 큰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100년에 9종 정도의 생물이 멸종하는 그런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 세기 동안에 거의 480종 가까운 생물들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급격한 변화네요. 네, 급격할 뿐 아니라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네. 변화여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균형, 아까 그 뭐 화해, 우리가 평등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표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한 해 한 해 감게 할수록 이 응급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이 멸종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멸종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신부님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종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만큼 멸종이 어떤 동식물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인데요. 한편으론 이 멸종이 그냥 우리에게 위험만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를 지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물으세요. 왜 이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좋으심을 단 하나의 피조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생물 다양성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요로움, 창조력을 보여주는 그 종들을 우리가 삭제시킨다는 것. 멸종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란 그 종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라지게 한다는 건 하느님의 그 신비 하나를 지우는 것이라고,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흔히 우리 성인들은 이 자연 세계를 창조의 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멸종은 이 하나님이 쓰신 이 창조의 책에서 종이 한 장을, 그 신비라는 종이 한 장을 찢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찢어버리면 네. 그 종이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그쵸. 우리 영화 주라기 월드 보면 그 공룡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지어진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다시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멸종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눈을 이야기하다 보니 참 슬픈 일이고 하느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이런 피조물들을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거, 이보다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생태계 교란, 멸종, 네, 구체적으로 원인이 뭘까요? 네, 원인은 아까 그 말씀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세상에 또는 이 피조물들이 다 우리 것이고 네.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오만 이런 것이 가장 큰 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이제 그 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대폭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이 되면서 1927년인가요? 우리 인구가 한 2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30억이 됐고 그 이후엔 매년 지금 10억씩 증가해서 현재 아마 70한 2, 3억 정도 되는 이런 인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엔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잘 살고 있던 곳까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서식지파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남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이고 그냥 상아만 빼내는 그쵸. 거예요. 코끼리 전체가 죽었는데 또 어디 좋다고 해서 이 코뿔소 코만 이제 그렇죠. 네. 필요를 코를 그 잘라가기 위해서 코뿔소를 죽여서 그냥 아프리카 사파리 같은 데 가면 그런 코뿔소가 그냥 죽은 채로 누워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요인으로 해서 그 검은 코뿔소는 완전히 멸종돼 버렸고요. 자바 코뿔소라고 하는 코뿔소도 거의 멸종 위기종으로 좀 지정됐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 도도새 같은 경우는 날지 못하도록 진화가 됐는데 네. 거기 사람들이 늦게 가면서 거기 이렇게 개나 돼지나 이렇게 가축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 개나 돼지가 이 도도새의 알을 다 먹음으로써 1640몇 년인가요? 벌써 한 300~400년 전에 멸종돼 버리기도 했고 또 여행자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 털하고 고기가 이제 좋다고 해서 한때 50억 마리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멸종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멸종의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욕심이 빠지는 순간이 절대 없군요. 그 네. 정도라면 학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일종의 학대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또 있죠. 예, 제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코가 잘린 코뿔소 네. 사진, 그 상아가 잘린 채 죽어 있는 코끼리 사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나 하는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잔인함이 어떤 다른 피조물, 우리 이익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해치는 건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심각한 학대라고 또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황님 한 가지를 더 붙이세요. 동물에 대한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건 단순히 동물 학대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동물에게 가하는 그런 폭력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잔인함이 정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은데 그런 동물 학대와 인간 학대 이런 모든 학대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우리에게 갖추어진 그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킨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한 것이든 모든 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네.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그 행동에 따라서 인간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인지 아니면 지켜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행동인지 항상 오늘을 이후로는 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피조물에 대한 정의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 개념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하면서 참 많은 변화를 느꼈는데 우리 찬미 씨도 좀 변화된 표정이에요. 아, 네. 근데 좀 슬프긴 했어요. 마지막 그쵸,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학대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 저도 샥스핀 요리를 먹기 위해서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다시 바다로 발로 차서 그쵸, 던지는 네. 영상을 본 적이 어. 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이 상어가 태어난 이유가 단지 인간의 식탁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 지느러미만 잘린 채 피를 그렇죠. 흘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우리가 찬미 받으소서 오늘 2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인간의 욕심이 우리와 동등한, 평등한 피조물인 우리의 자연과 환경들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그리고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 네 우리 찬미 씨, 네 글로리아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4회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